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기독교다 아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는 너희들이 이보다 더 큰 것을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 일 바로 뭐냐? 바로 살려내는 일, 구원과 심판이었어요. 그게 더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큰 일이 이제는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큰 일이.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여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에 맺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 신자 속에 거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바로 선한 일이다. 응? 그리고 이러한 선한 열매들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향기지만은 사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망의 향기로 풍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구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그 행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급기야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증거물을 내놓아야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먼저 주님은 그러한 유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되는 세 가지의 증거를 대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거예요. 세례 요한.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일, 그 역사고 세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증거로 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내실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자기의 방식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또 힘을 쓰지 않고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 건데 보니까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지며 이게 그들이 따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이 따르는 그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세 가지 증거를 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세례 요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는데 너희들 왜 믿지 않느냐.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앞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죽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니라.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뭐하라고 보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 증거하라고, 앞서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냥 온 것이 아니야. 그걸 분명히 알았어. 마태복음 11장 10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라. 이 주님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가르쳐 말씀하신 건데 저가 내 앞에 예비하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증거가 분명한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했다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나를 송사하느냐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즉 주님의 역사라.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역사, 그 일을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본문 36절이니까 내게는 요한의 증거가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역사, 바로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보면 모르겠느냐. 그 한 일을 보고 예수님이 그걸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고 그것이 곧 선한 일이야.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기적의 의미를 알겠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모든 역사가 다 주님의 역사인 것이고, 이런 역사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지금 유대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기적들 그래도 네가 모르겠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이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아멘. 예? 물로 포도즙을 만드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침으로 표적을 통해서 주님만이 죄를 이기시고 죄의 증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는 거고,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또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이런 곤고함이나 결핍,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하시고 풍요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하시는 하나님의 떡임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오병이요 하나님의 떡, 하늘의 떡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육신의 배고픔과 이 땅의 풍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심으로 자의 법칙을 극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보여주죠.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보게 함으로써 영적인 소경인 이 죄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영생의 원천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적 자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를 보고 나를 알라 이거예요. 주여. 결국 이 모든 7가지의 표적을 농축시켜 놓은 표적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우뚝 선 십자가인 거예요. 주여.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야?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표적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야말로 표적 중에 표적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완결판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 음란한 세계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3일 동안 밤낮으로 물고기 속에다가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3일 동안 지하에 있다가 살았잖아요. 그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왜? 다른 표적 갖고는 안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고쳐도 암만 그래도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기적이 눈앞에 나타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고. 무슨 얘기죠? 그만큼 음란한 세계가 강팍하다는 거예요. 죄 많은 세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찬란한 그 보좌를 버리고 친히 벌레 만도 못한 사람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그 죄인들과 연합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몽땅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돼? 죽은 우리 죄가 다 사해져. 그런 초유의 기적이 골고다 언덕 위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야말로 경악 자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해도 그 빛을 잃어버려요. 6시간 암흑 가운데 있었어요.
천지도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경악 그 자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났고 그걸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야?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이게 기적 중의 기적.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암에 걸려 죽는 사람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 지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 다들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냐.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엄연한 사실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증거로 제시한 주님의 역사, 십자가예요. 그러고도 너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느냐 제시하는 것. 그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제시하는 증거가 바로 성경, 아버지의 증거, 바로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아예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신약 성경이 됐든 구약 성경이 됐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야 돼? 예수를 찾아내야지. 예수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0절이니까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하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아멘.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는 뜻이에요. 아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7장 14절을 보면 얼마 못되어 손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시고 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갖고 스루비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쫓겨가더니라는 말이 성령의 감동하시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쫓겨가는 성령이 이끌리는 거, 쫓겨가는 거, 바람에 쫓기는 듯이 결국 배가 바람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바람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갔다. 성령이 시킨 대로 흘러갔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성경의 기자들이 자신이 속한 그런 역사적 정황 속에서 자식의 지식이나 이해를 가지고 기록을 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 성경의 기록의 주도권은 폭풍이 배를 몰아가듯 성령께서 몰고 가셨다. 이해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감동해. 성령이 이끌받아 쓰여졌다. 결국 성령의 저자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기록하를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그들을 끌고 가시면서 기록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다른 얘기야. 그런 얘기가 뭐야? 이것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었어. 아멘. 토라라고 하는 율법, 구약 성경.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핑계 댈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들은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6일날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신이 창조한 사역을 보니까 완벽한 거야. 더 이상 손 댈 필요가 없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완벽해. 창조 사역이 완벽해. 그래서 쉬신 거잖아요. 완벽한 것.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완벽한 창조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안식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러한 안식일에
병자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식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완식일을 회복시키기 위해. 근데 그걸 모르고 안식일 안 지켰다고 오히려 주님을 송사하니, 예? 도대체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니냐. 37절에 보니까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친히 증거하셨음에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그냥 하늘로 휙 날아가든가 불말과 불멸에서 천군 천사를 무장시켜서 오던가 아니면 손바닥으로 장풍을 해갖고 날리시라도 뭔가 좀 그런 방법으로 이해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눌러서 호위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왜요? 그게 뭐? 근데 뭐? 그렇게 못하니까. 그하고 설득을 당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응? 그만큼 어떻게? 마음이 강박한 거지. 마음이 강박하고 어리석은 거죠. 그런 식으로 안 돼.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묻잖아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묻겠어요? 당장 죽어가더라도 안 나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안 나으려고 해. 다 죽어가는데 그래도 안 나으려고. 나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옥 갈래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안 나으려고 해요.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 싶으냐? 안 나으려고 하니까 사람은 절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응? 암만 눈에 보여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눈에 보여. 그래도 믿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증거? 객관적인 증거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시. 아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않다. 당연하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럼 참되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만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바로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하러 온 거야. 시키신 일을 하러 온 거지 내가 뭐 나를 증거하려고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러 온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증명하는 기적을 행하지 않은 거죠. 그런 걸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이 해야 될 일, 몇 가지의 기적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 일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아멘? 절대 눈에 보이는 신기한 기적들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뭐 3,000년 사는 거야 여태까지. 그래서 기적을 베풀 구원하는 보이는 사람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안 했단 말이야. 3년만 딱 사시고 죽어버리셨다고. 왜?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응? 그거 갖고는 안 되니까 죽어버리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군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있잖아요. 조차도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어. 얼마든지 마귀의 말대로 돌로 떡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성령공대에서 내려갖고 처자들이 다쳐서 안 다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왜?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신 게 아니라 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죽을 때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서 근데 안 내려오신 거예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왜? 십자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내려오신 거지. 자신을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 말씀 또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또 일어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내가 생명의 빛이다. 어떻게 보면 자신 보고 자신을 증거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자신을 증거하잖아. 바리새인들이 가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이 사람들이 대놓고 너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왜 내 입으로 또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너는 너의 증거는 참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4절 보세요. 그 얘기에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됩니다. 아까는 아니었잖아. 근데 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증거가 참이다. 나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미오마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으로 증거해도 참이 된다. 응? 근데 처음에는 뭐였어? 내가 내 입으로 이하면 참된 증거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러 온 거라는 말이잖아. 응? 그게 계속 왔다는 말이고 지금 하신 말은 내가 나를 위해 증거 내 증거가 참되다고 하신 말씀은 나와 하나님은 존재와 그 뜻에 있어서 하나라는 얘기죠. 그죠? 하나라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 건 당연한 거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을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고 그 모두가 다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열려진 게 은혜입니다. 예?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깨닫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얘기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4절에 보면은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똑같은 병행구야. 똑같은 병행구.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거하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와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과 달리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곧 영생을 얻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지. 그게 바로 우리지. 아멘.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볼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보니까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느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낙심해서 엠마오 말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신 일. 그러니까 어떻게?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 풀어주신 일.
응? 밝아졌다는 얘기는 열려졌다는 거야. 열려졌어. 저희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았다. 아멘.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안 열려진 거지. 눈이 안 열려진 거야. 안 열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똑같은 단어가 32절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란 말하고 똑같아. 풀어주실 때, 열어주실 때.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겐 열어주셨지만, 열어주지 않았지만 우리에겐 열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열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지, 토라지, 응? 선지자 글, 시편 내용이 다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을 이것이다 하고, 이에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습니다.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성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예? 여기도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때서야 주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는 절대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예? 스스로는 절대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라고,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고. 아멘. 갈라디아 3장 23절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믿음이 온다.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막 스스로 오는 거야. 믿음은 사람이야. 사람처럼 믿음이 온다는 거야. 믿음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오는 거지.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지. 우리가 알아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 믿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오는 거야. 밖에서 하나님으로 오는 거야. 아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아 나한테 와라 해서 오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오는 거야. 이렇게 이것처럼 믿음이 외부에서 우리에게 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아멘.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본문에 주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고, 다음은 주님께서 하신 주님의 역사고, 또 하나는 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를 대신 이유가 뭐겠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하나 먹느냐? 그런 책망과 함께 이제부터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이해시켜주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내가 만들어낼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눈을 열어서 믿게 하겠다, 음성을 들려주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여전히 성경이 이해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 맞아요. 그 대표적인 특성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절대 구하지 않아요. 자기들만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 영광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웨스터 민스터 신앙고백 소위의 문답 첫 1번의 질문이 뭐냐? 인생 찬양의 목적이 무엇이냐? 답.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그게 답.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이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다 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라고 한 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거기 때문에 또 내가 너가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간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그런 자들은 못 알아보더라. 음성도 듣지 못하더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를 믿지 못하더라. 자기 힘을,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남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좀 심하게 예수를 팔아먹는 거. 예수를 팔아먹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팔아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절대로 인간의 영역 안에서 찾으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 하늘나라의 영역이야. 인간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로만 측정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이고, 귀가 열린 자고 마음이 열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하고 성경이 예수님께 관한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 과실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소품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품들이 문득문득 묻어나와야 되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예? 늘 이렇게 자기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절대 자기 기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지 않거든. 자기를 기만해서는 안 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놔라. 다 아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스스로가 잘 지키고 있다고 인간의 영역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기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했어요. 기도할 때도 막 머리에 기름 바르고, 기르면은 금식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길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왜? 자랑스러우니까. 자랑스러우니까. 근데 주님은 그러한 그들의 종교 행위가 오히려 그들이 잘 지키고 있다는 모세의 율법이 그들을 고소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 45절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너희가 말씀을 섬기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말씀이 너희를 오히려 고소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 말씀을 모두
이해하고 모두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착각이죠.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의 제자나 우린 모세의 제자. 나는 모세의,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린 모세의 제자야.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29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모세의 제자라는 걸 자처했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어떠냐? 너희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세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율법으로 고소하고 있음에도 너희가 여전히 모세의 제자라고 우기는구나. 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은 그것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욕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누구를 갈망했나? 예수를 갈망하라고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를 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야. 율법 보면서 난 죽게 되면 이렇게 깨달아. 응? 그걸 가르쳐 주라고 율법을 주신 거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메시아가 올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 율법이야.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키겠다고,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이게 나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그건 사실인데 실상은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한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상 그 율법대로 항상 행해야 되는 거야. 항상. 조금도 쉬었다 하면 안 돼. 1초도 쉬면 안 돼. 5초도 쉬어도 안 되는 거야. 항상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믿는 자인 거야. 예? 항상. 하나 앞에 아무나 율법보다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안 된다 너희들은.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큰 하나의 거침은 모두가 범한 자가 돼. 그러니까 80년 동안 잘 지키다가 죽을 때 딱 한 번 어딨어. 80년 꽝이야. 못 지킨 거라니까. 80년 동안 열심히 잘 지켰어. 근데 죽은 순간에 그냥 하나를 못 지켰네? 그럼 꽝인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럼 죄인이지.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어떤 인간이 지킬 수 있어요? 없잖아. 근데 그걸 지키라고 준 게 하나님의 요구였다니까? 그게 뭐야?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너 그거 지킬래? 완벽한 하나님 못 지키죠. 그걸 깨닫게 준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준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예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내가 질 수 없구나. 나한테 구원자가 필요해. 메시아를 대망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응?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힘대로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뤄낼 수 있다고 착각을 했고 그 결과 나한테는 하나님의 보상을 주실 거야. 난 지켰으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난 지켰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해 주시겠지. 나한테 보상을 해 주겠지. 이렇게 믿고 왔던 거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이잖아. 네? 네? 근데 누구의 영광을? 그게 바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뭐 정관사처럼 더나
이게 없기 때문에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야.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사람의 아들이야. 그냥 사람의 아들. 인자됨을 인자 사람의 아들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씀은 곧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면 주님이 심판할 권세가 없는 거야. 사람의 아들이 됐어야 되는 거야.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만 심판의 권세가 부여받는 거예요. 응? 아멘?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 100% 인간일 뿐만 아니라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어떻다? 100% 하나님이자 100%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 아멘? 그게 바로 기독교. 근데 기독교의 모든 종교들은 둘로 갈라져요. 둘로. 하나는 이슬람교 같은 이신론, 또 하나는 불교 같은 범신론인데, 이신론은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 신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야. 응? 그 인간과 전혀 관계가 없어. 멀리 떨어져 있는 신, 알라 같은 신이야. 그냥 알라는 우리 인간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독야청청 하나님인 거야.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알라거든. 응? 사람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범신론은 뭐냐?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야. 모두 우주말이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 초월적인 신이 없지. 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인데.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은 있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은 없어. 범신론은.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가 어때?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타락해서 초월적인 신으로부터 완전히 절단나서 거기로 생명력이 공급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생명력이 끊어버린 상태에서 완전히 이 땅에 갇혀버린 상태가 갇힌 상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데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불만 버리면 완전 지옥인 거야. 지옥 별거 없어요. 여기다 불만 던지면 그냥 지옥이야.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생명력의 공급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해결해야만 그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해결의 구원인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초월적인 신으로부터 와야지. 그렇잖아요. 초월적인 신. 초월적인 신이 인간들이 갇혀있는 이 땅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땅에 들어와야 되나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멀리서만 있는 하나,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신이, 초월적인 신이 이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와야 돼. 그래서 그런 인간이 보고도 근데 그 초월적인 신은 어때? 하나님 보는 사람 다 죽었어요. 우리 인간의 눈은 하나님 볼 수가 없어. 죽어. 그냥 하나님 보니 그 하나님이 실제로 막 노르면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게 못 나오는 거야. 초월적인 신이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볼 수 있게 와야지. 그냥 하나님이 바로 내려오면 다 죽어버리는데 못 되는 거야. 이 사람의 모형을 가지고 오셔야 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초월적인 신이. 그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도 죽지 않을 그러한 모습으로 오셔서 생명의 길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이신론 갖고는 멀리 있으니까 구원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알라가 무슨 구원이 되겠어? 범신론으로도 구원이 안 되죠. 땅에 갇혀 있는 신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초월적인 신이 필요한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초월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신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야 돼.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 100% 하나님 아들이자 또한 사람의 모양을 갖춘 완벽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에게 심판하는 것이죠.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인 죄인들을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대표. 예? 누가 누구를 대표한다 할 때 동일한 존재잖아. 동일한 존재가 대표를 하지. 예? 원숭이가 무슨 사람을 대표하겠어요. 동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개가 뱀을 대표할 수 있어. 동등한 존재가 돼. 사람이
대표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은 그게 대표할 수 있는 거죠. 응? 우리 대표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전부 지켰지. 말씀 다 지키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왜? 대표해야 되니까 사랑으로 완벽한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어. 어?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대신해서 죽어. 근데 죽어야 될 재물이 뭐가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죄인이 암만 재물 되겠다고 해도 죄 많은 인간은 재물이 돼도 죄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재물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은 죄 있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지. 죄 없는 흠 없는 재물이 오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인간 아니에요.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신할 수 있는 거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00%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100% 인간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만 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이자 완벽한 인간인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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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하시고서 완벽한 인간이 되시고 완벽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며 우리의 큰 구원을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